사도행전 25번째 복음이 결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복음이 한 번 더 복음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그 결론이다라는 거죠. 과일을 넣고 즙을 짜면 과일즙의 그 원액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든든히 지탱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결론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습, 또 내 환경, 내 조건, 내 능력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소망이요, 결론인 거죠. 그러한 결론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결론이다라는 이 사실이 그 전에는 많은 이단들의 유력으로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래 복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진리요 결론이다를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적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도들의 회의가 기록되는 거죠.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적인 회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넬료의 사건, 여러분 몇 주 전에 들으셨죠?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결론을 내게 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죠. 구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누구에게도 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라도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기독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아직 그 바리새파적인 경향이 아직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유대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틀린 거죠. 이단입니다. 이단은 뭐냐면 많은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예, 이단, 다를리의 끝단자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다가 끝에서 바뀌어요. 약간. 그 끝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희석시키거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변동케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다른 것들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단은 끝에서 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아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다.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죠.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선 뭐 예를 들면 착해야 한다든지 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그분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어떤 율법의 어떤 조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데 이르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엄청난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서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 교회, 이 본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결, 어느 정도 지침을 결정해야 할 시기까지 다가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걸 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군데만 우리가 논쟁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그러려니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려니 그래 그런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이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논쟁을 격렬하게 벌입니다.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논쟁해야 될 때 논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집해야 할 때는 고집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다 말을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이제 부인이 있으면 제 부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배타적인 건 아니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제가 제 부인도 사랑하고 딴 여인도 사랑하고 이게 효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해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따가 오후에 저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종교의 타 종교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타성하고 좀 다른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어야 이게 구별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멋있죠? 크리스찬들은 말할 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말할 때 말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입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의 말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저희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므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부여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의 이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복음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경험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는 20년, 30년, 40년 더 오랜 시간을 사신 분 여러분들 계시지만 경험이 소중하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생각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이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난다라는 게 아직 다 이렇게 접수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더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게 나의 믿음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깨끗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내 생각에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했던 그 부정한 짐승들, 그 더러운 거였지만, 이방인들 더러운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왜 베드로 네가 더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 수련이나 어떤 내 선함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걸로 됐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성경에서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해라. 이 정도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시지, 피가 달린, 생명이 달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뿐인 생명이 달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것도 구원받으려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뭘 이렇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주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주세요. 아멘.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기준과 상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어떠한 것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그만한 무게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 베드로가 말한 말의 핵심이에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떤 선함을 지키거나 내가 어느 정도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말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네,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나요? 자신의 전도 현장,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거든요.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 여행하면서 우리 계속 이야기 들었잖아요. 막 돌 맞고 다 살아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현장,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있는 얘기죠. 자기 얘기니까.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그냥 책 몇 글자 보고 그냥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얘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 자신의 살아있는 그 이야기를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 책 몇 마디 보고 하는 말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던 몇 마디 귀동냥했던 그런 말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살아있는 간증,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 간증 스토리가 더욱더 확증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렇다. 구원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확신해 가고 있는 그때 마지막으로 이 회의 전체에 진행했던 회의의 리더,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한마디 더 얘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느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잠깐 얘기했듯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 전에는 잘 야고보가 안 드러나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 리더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전체 의장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을 보면 그는 비그리스도인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왜 비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하거든요. 왜 유대인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았냐면 이 야고보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까지도 잘 준수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고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지키는 이 야고보의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정말 신뢰했죠. 그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이 구약의 성경과 어떻게 하다?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성경의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의미해요. 다윗의 장막은.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남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렘넌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남은 자들이 함께 그 다윗의 장막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장막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모스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맞다. 말씀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자리로 그들의 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들이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옛 복음, 옛 말씀을 다시 지키려고 하면 새 복음, 새 포도주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을 얼마나 괴롭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몇 가지의 것을 첨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건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닌데 이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지금 이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는 건 아직 유대인 기독교들은 그거 잘 못 받아들인다. 또 음행하는 것. 이방인들 우상 숭배와 같게 했던 그 이방인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주의해라.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이 짐승들, 고기들을 먹는데 그 죽일 때 목매어 죽이는 그런 짐승들은 유대인들은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제해라. 하지 말아라. 왜? 배려해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백성이니까 배려해줘라. 또 피를 멀리해라. 피째 먹는 거. 이런 거 멀리해라.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지만 이것들을 너희들이 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멀리해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납니다. 복음이 결론이다라고 결론이 나요. 구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다. 율법으로 얻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선함이나 착함으로 얻는 거 아니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두드리게 돼요. 이후에 더욱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결론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2차, 3차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고요. 수많은 핍박이 초대교회에 다가올 때 무엇을 붙잡아요? 이 결론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냈잖아. 우리의 삶에 복음이 결론이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때로는 내가 흔들려도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넘어져도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복음이 결론이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결론이 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